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이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그 수고가 제자들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실 건데 마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머리가 점점 커져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냥 벌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된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들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어질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요,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길래, 어떠한 왕이길래 자신의 선왕, 먼저 있었던 그 왕이 이제 선택한 총리고요. 또 그 이집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준, 그들을 도와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이집트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집트의 왕조들 가운데에 소위 말하면 이집트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15부터 17까지의 이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힉소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 외국인 지배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거고, 야곱의 가족들이 왔을 때 그들을 환내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볼 때에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이 아닌 힉소스 그 왕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셈족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 식구들을 받아준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본래 이집트 왕조였던 사람들이 이집트 상류로 밀려나 있었어요. 쫓겨나 있다가 다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함께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집트의 왕조를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그때 썼던 방법이 뭐냐면 종교 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로서 흩어진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던 거죠.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파라오요? 파라오는 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집트의 그냥 왕을 부르는 말이죠. 성경에는 바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는 보통 파라오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로 하자면 그냥 왕인 거예요. 왕. 네. 태양신. 네. 이집트 하면 태양신이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그 태양신이 떠오르죠. 근데 당시에는 이 아문이라고 하는 농경을 지배하는 그런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태양신 라와 아문, 농경을 지배하는 신을 합쳐가지고 아문라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서 이집트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 거죠.
그래서 빼앗겼던 왕조를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상류까지 다시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왕위를 다시 차지한 왕조가 주전 1540년에 제위한 것으로 알려진 아흐모스 1세라고 하는, 왕조로 따지면 18왕조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왕권을 빼앗겼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왕권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일단 견제 세력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을 떠나갈 것이다. 빼앗겼던 왕조를 되찾은 왕이 해야 될 일은 견제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 민족을 견제하고 억압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왕이 바로가 견제하고 억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더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힘이 빠져야 되는데, 그 수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 수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살았다, 종살이 했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노예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실제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었고 그 민족이 그곳에 와서 왕의 배려로 털을 잡고 살아갔어요. 그러면 정말 자유가 아무것도 없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노예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서 이주민 노동자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오던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민 노동자였는데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바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돌을 만드는 일에 많은 일을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요,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반jel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갔던 건 아니고 일당을 받으면서 삶을 유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 5장에 가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고 하신다라고 했더니 이 바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만들죠. 그전에 벽돌을 만들 때 짚을 구해다 줘가지고 벽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젠 짚도 구해다 주지 않고 알아서 짚 구하라 그러고 또 벽돌 생산량은 똑같이 맞추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아니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견제하느냐고 어렵게 된 거지요. 바로는 이러한 일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혈통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또 남자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힘을 가지게 되고, 그럼 그들이 또 힘을 모으면 전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애초에 다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가 분명하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 그 수가 늘어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누가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진 바로의 그 명령을 어길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그 이집트 왕이 바로가 앞에서 이야기한 16절에 이야기한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있어요.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한 거지요.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가서 도와주면서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고 여자아이들면 살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가 직접 이 히브리 산파 2명을 불러서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근데 히브리 산파가 2명만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2사람만을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이 산파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산파 2명이 다른 산파들에게도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했겠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남자아이여도 그냥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2 산파의 이름을 보면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과 찬란함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십브라와 부하가 그렇게 각각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태어난 아이들을, 자기들은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바로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바로는 지금 어떠한 마음이에요? 이방 민족에게 뺏겼던 왕조를 탈환한 사람이에요.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은 그들을 견제하는 거죠. 남자아이들을 죽여서 그 힘을 없애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산파들은요, 남자아이들로 살려두었습니다. 눈앞에 보이고 자기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바로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을 따른 거지요. 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갓난아이를요, 자기들이 할 일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걸 도와주는 일인데 아이를 죽이는 거요?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바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싫어서,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혼날까봐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유대인들이 쓰는 키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정수리를 가리는 동그란 건데,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셔서 급소인 정수리를 치시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급소를 가리는 거예요. 예전에 왕들 앞에 신하들이 고개를 숙이고 왔다가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와요? 뒤로 돌지 않고 그냥 나오는 거죠. 왜? 왕이 마음만 먹으면 나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 가운데 겸손하게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혼날까봐, 벌 받을까봐 그래서 말을 듣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는지, 또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서는 거죠. 코로나19로 그 이후에 우리 예배의 방식도 좀 달라지기도 했고요. 또 생각도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일에 예배하지 않으면, 교회 나가서 예배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무서운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출석 체크라도 한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틀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은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벌 받을까봐, 무슨 큰일이라도 당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고요.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예배의 자리에 출석하지 않으면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무서운 마음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까닭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죠. 출애굽기 1장 18절에 보면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되자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꾸짖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바로는 자기가 직접 명령한 두 산파를 불러가지고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다그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그것도 셈족에게 왕조를 넘겨주었다가 되찾은 이집트의 왕이라면요,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집트의 왕 바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좀 다그치긴 하지만 묻습니다. 근데 그 무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이 히브리 산파 두 명은요, 아주 재치 있게 대답을 하죠. 출애굽기 1장 19절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방영한 SBS의 순풍 산부인과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한동안 시트콤으로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아이를 좀 그래도 어렵지 않게 순풍순풍 잘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산부인과 의사들이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에게 좀 움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안정기가 지나고 나면 좀 움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아이가 너무 커버리면 낳을 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또 산모에게 아이에게 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산모에게 산딸이 다가오면 좀 움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히브리 여자들은요, 남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좀 잘 낳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눈에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바로의 명령을 들었던 히브리 산파, 식부와 부하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했던 그 산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내가 복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냈을 때에 그에 따라오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거지요.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마치 자기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명줄을 잡고 계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한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고요.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줄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그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 앞부분에 보면요.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태양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신 것, 또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들, 그들에게 이것은 지켜가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했던 그 일들을 다 살펴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라는 거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지만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등지고 있으면요. 그 그림자에 의해서 앞은 더 캄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향해 돌아서면 우리가 가야 될 곳, 또 조심해야 될 곳들이 다 보여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히브리 산파들은요, 바로가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둠을 본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한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한 번의 고비는 넘겼는데요. 그 고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그 처음 방법이 실패하자 플랜 B를 시행하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처음에는 태어날 때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산파만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살려둘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남자아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바로는 왜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고 했을까요?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반란의 위험이 적었고요. 또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면 여자들은 남자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집트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이방 여인들도 이집트화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바로는 착각을 한 거죠.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한데 말이죠. 이제는 정말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막힌 듯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은 갈대 상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가 나름대로 자신의 민족의 힘을 되찾고 또 이어가기 위해서 정책을 폈는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은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2번이나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집트 왕의 잔인한 방법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의 민족의 맏아들들이 다 죽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지요. 눈에 보이는 위협에 무릎 꿇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한 십부라와 부활을 포함한 히브리 산파들은요,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위협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이것이 시브라와 부하가 눈앞에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주님을 의지한 까닭인 거지요.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 안 들으면 혼날까봐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마음으로는 내키지 않지만 그런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그것을 믿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드려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